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장면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행동과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그린 그, 그림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바위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그렸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어, 올리브 나무가 많았겠죠. 겟세마네라는 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가. 굉장히 처절한 장면을 또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막 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무 없이. 근데 이런 장면은 이제 그런 처절함을 좀 담지는 못하고 있죠. 예수님 굉장히 그 육신의 정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 속에서 이제 아,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하여튼 사람의 표현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라는 게 말이나 이런 그림이나 간에 전부 다 담아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이 피곤에 겨워서 자는 모습이고요. 진짜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올리브나무.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도 선생님도 가봤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야트막한 동산인데 이런 감람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이제 감람류 짜는 틀이 있었겠죠. 왜냐면 그 집집마다 이런 게 있기 어려우니까 열매들은 굉장히 많이 열리고 무겁고 하니까 집에까지 들고 가고 또 기계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공동으로 짰겠죠. 여기 열매고요. 이게 노아 방주에서 요 이파리 물고 왔죠. 올림픽에서도 이걸로 얼개간 만듭니다.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평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노아 그 올리브 잎 물고 왔죠, 비둘기가.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올리브 나무인데요. 그 친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좀 그려라 했더니 그 자기는 도저히 못 그리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겟세마네 동산에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또 결연한 태도로 그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장면을 도대체 한 얼굴에 이 한 모습에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만 잔뜩 그렸습니다. 14점이나 그렸다 그러는데요. 그 요게 올리브 나무인데 여기 이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노란색은 여기 평화 초록색. 요 지금 나무 줄기를 굉장히 이렇게 뒤틀리게 그렸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예수님의 고뇌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람의 뭐 관절 이런 거 표현한 거라 합니다. 자,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고별사를 마무리하셨잖아요.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10명 다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지금 앉아 있어. 그렇게 하고는 얘기 좀 하시다가 앉아 있어 하고는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 변화산에 갈 때도 갔고 야이로의 딸 고치실 때도 이 세 명만 방에 데리고 들어가셨죠? 아,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고 슬픔과 번민과 고뇌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역할을 못했죠. 잠만 자느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나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이렇게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평소에는 되게 이제 강건하신 분이잖아요. 의연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지 말이에요. 그렇게 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장면이 그렇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아파라파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까 이렇게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다 예고한 대로 어찌 될까 다 아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보통 뭐 그 순교자들이나 순국 선열들도 두려움 없이 막 의연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만 못하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막 이렇게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막 기도하시고 막 자꾸 와가지고 니들 막 기도해 막 또 깨우시고 가시고 그,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약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또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점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100% 보여준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가 어떻죠? 이 자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좀 따왔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겟세마네 기도 장면은 이제 성경대로 안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들 여기서 기도해.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고는 50m쯤 떨어져. 이렇게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0m 떨어졌겠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손 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자세 특별하죠. 그만큼 절박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밤엔 춥습니다. 이렇게 더워서 땀 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고뇌가 심하고 그런지를 알 수 있죠.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진액을 쥐어 짜는 기도 중 겟세마네가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니까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막 쥐어 짜듯이 그런 진액을 몸에 진액을 쥐어 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실제로 의학적인 기록에 따르면 혈한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극도의 고뇌나 육체적 긴장이 모세혈관을 팽창시키고 파열시킨대요. 그러면 땀과 피가 섞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서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 굉장히 컸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통곡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소리를 큰 소리 지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죠? 뭔가 좀 이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셨을까요? 아버지, 제 기도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장면을 도와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믿어요. 천사는 우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거, 나약하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그리고 자기 운명을 아시면서 잔을 옮겨달라고 막 이렇게 막 우시고 통곡하시고 이런 거 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거랑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두 천사도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건 잠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현현한 거죠. 그건 성육신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달라요.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도마가 의심하니까 너 손가락 내 옆구리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100% 인성을 갖고 오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많죠. 예수님이 다 뭐, 그 예수님도 우셨고요, 슬퍼하셨고, 기뻐하셨고, 피곤해하셨고, 그 오죽하면 그 고물을 베고 풍랑이 있는데 주무셨잖아요. 또 목마르셨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100% 신성도 있어요. 근데 이 100% 신성은 오병이의 기적이나 뭐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풍랑을 찾는 이런 때 이제 동원이 된 거고요.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 인성의 시험을 받은 거죠. 사탄에게 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이 거기도 찾아왔죠. 십자가에도 찾아왔죠. 그런 모든 시험은 인성을 동원해서 이기신 거죠. 왜냐하면 신성은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 이단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통스러워 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탄이 여기 찾아왔죠. 너 혼자서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누구도 모든 죄를 짊어질 수는 없어. 저들의 영혼을 구하려면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못한다. 이렇게 하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나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잔이 어떤 잔이냐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은, 죄의 징벌을 담은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 잔. 그러니까 심판의 잔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옆에 무지무지무지 약한 흉악범이 있다고 쳐요. 아주 막 사람도 여러 죽이고 성폭행도 하고 뭐 아주 굉장히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외면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외면할 거 아니에요. 정말 죄는 또 너무 더러운 거잖아요. 악하고. 근데 막 더럽고 악한 거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한두 개라도, 한두 가지 죄를 진 사람도 못 볼 거요? 정신적인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 영적인 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죄,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죄,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징벌을 다 담은 잔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죄라고 해도 외면할 텐데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담은 잔, 진노의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화내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노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심판을.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람도 죄를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봐요? 죄덩어리를 막 모든 인류의 죄덩어리를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외면하시고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단절의 죄가,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그 큰지 정말 그건 겪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잔을. 그러면,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플랜 B 없다. 플랜 A밖에 없다.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아들 엄청 아끼죠?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죠? 엄마가 다 수고하죠? 여러분 일 안 시킵니다. 아끼니까. 아들 아끼니까.
하나님은 아들 안 아끼실까요? 인간, 죄인인 엄마들도 그렇게 자식을 아끼는데 하나님은 더 아끼시겠죠. 근데 왜 아들을 안 아끼세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썼겠죠. 근데 아들을 내어줬다는 얘기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방법은 없구나. 아,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고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의 뜻으로 덮어씌우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초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 식구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그분의 모든 초점이 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평생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다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그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렇게 아버지 뜻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오고 저주가 왔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만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해요.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소욕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자존심이나 혈기나 정의감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많은 과정에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그냥 채찍을 때리고 또 막 그런 무수한 그런 욕설도 듣고 뭐 그래도 맞대응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만히 견디셨죠? 재판을 받으면서도 변론하지도 않으셨고요. 그게 왜요? 자기를 다 죽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칠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뜻을 알긴 아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거를 딱 받아냈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는 거야. 기도로서.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어씌우게 하는 거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육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넌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결심합니다. 굉장히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뱀이 오죠. 자, 이 장면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뱀은 뭐죠? 사탄이죠. 아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탄의 사탄이 이제 뱀으로 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보면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예수님이죠. 여인의 후손은. 근데 왜 여인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의 후예인 요셉의 후손이면 원죄를 물려받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뭐 어떻게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한단 말이야? 나는 동정녀 마리아 뭐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태초에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표현이
생명을 낳으려고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수태고지를 하니까 저는요 남자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요. 생명을 걷어가는 일도 하고요. 생명을 부활시키는 일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죠. 너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부활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서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믿으면 천사의 수태고지도 믿으면 안 돼요. 천사도 믿어야죠. 천사가 하는 말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 이거, 어, 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딱 밟지요. 그, 그 예수님은 이 광야 3대 시험도 이기셨고, 겟세마네 시험도 통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동원하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신성을 동원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 광야에서 3대 시험도요. 마귀가 뭐라고 해서 네가 신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동원해서 메시아 길을 쉽게 가 이거거든요. 요약하자면 세계를 그런데 신성 동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민성으로 다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시험도요. 신성 동원하면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으로 땀을 흘려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지금 다 그, 세력을 결집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매달으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하시고 만민을 구원하게 돼요. 마귀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자, 이거는 그, 잡으러 오는 장면이네요. 그 유다가 앞잡이가 돼서 옵니다. 어, 요 사이에 이제 제자들 막 깨우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이제 자요. 홀로 전투를 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기도 혈투를 벌이셨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처음에 막 깨웠는데 두 번째는 안 깨우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해하십니다. 어, 이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실수하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누구를 찾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잘못됐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다. 이렇게 말하죠. 나다. 이건 뭐냐면 에고 에이미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거든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다. 이렇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뒤로 물러나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신 앞에 보이는 인간의 모든 반응이 이런 거죠. 엎드러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참 자기를 체포하러 왔잖아요. 체포하러 왔는데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의연하게 딱 나서 나다. 내 제자들은 보내라.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내 제자들은 보내라. 제자들 막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씀했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아가지 밤에 이게 오는 게 뭐야? 떳떳하지 못한 거죠. 밤에 재판하고 밤에 다잖아요. 불법입니다. 제자들 보냅니다. 어, 그 유다가 이제 군호를 짰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크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또 밤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랍비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배반하지만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결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유다를 친구라고 부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자기 감정 다 승화시키고 자기 육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평소에 가르친 대로 다 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배반의 키스입니다. 정말 사랑과 존경과 경의의 표현인데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장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각본에 있기 때문에 희생양인가 그런 해석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자기 의지대로 갔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비극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던컨 왕이라는 굉장히 선한 왕을 맥베스 영주가 죽입니다. 아내의 사주를 받아서. 자, 그러면 맥베스가 덩컨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덩컨 왕은 누가 죽인 거죠? 맥베스가 죽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셰익스피어가 죽인 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유다는 유다대로 자기 의지로 갔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두 의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각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 성경에 나온 겁니다, 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 당, 이게 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립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충정의 표현이죠. 예수님 지켜드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 마귀한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칼로 대항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시험에 들었다.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 무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무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이 사탄의 위계 조직이 피라미드거든요. 그래 맨 정점에 사탄이 딱 올라앉아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쭉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면 쭉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 있고 빌라도 있고 막 쭉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연합 세력이 막 아주 그냥 결집을 해갖고 있는 그 피라미드에서 맨 밑에 있는 이 말고 그 말단 말하자면 집행자의 귀 하나 자르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이 사탄의 이 결집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말고가 이제 다쳤어요. 이 베드로 예수님이 안 말렸으면 죽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칼 갖고 왔잖아요.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렸기 때문에 지금 살은 겁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참아! 이렇게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치료하시죠. 이 장면 누가만 기록했는데 의사잖아요.
누가가, 이게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이게 귀가 붙습니까? 뭐 꼬매야 되죠. 그리고 이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이게 말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칼 내려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12형이면 7만 2천 명이에요. 한 레기온이 정원 6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 7만 2천의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 안 지고 이 지금 잡으러 온 무리들 제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성을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안 씁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다 당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당하게 죽음을 맞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그냥 무력하게 당한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제2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부여받으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라고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자 따로 있고 예수님 의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세를 부여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만류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말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고 손에도 피면 예수님 손에 피가 가득하죠. 치료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음,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뭔가를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씌우게 하는 거죠. 기도가 뭔지 배웠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오늘 이것도 배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 그런 건 다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오셨다는 증거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길 외에는 인류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얼마나 혼자 이 감당하시기 어려우셨겠어요.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좀 되어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존재다. 그런 걸 좀 알아보면 좋겠고요. 기도는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렇게 기도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이렇게 자기 육을 죽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대항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아니까 기도 가운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또 순종하고 사나 그런 생각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거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 기도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게 하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씌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